말씀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 아담. 그러면 여러분들 아담 다 기억하시죠? 아담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담 그러면 다 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던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또 뭐 우리가 노아 그러면 노아도 다 기억을 하죠. 왜냐하면 이걸 세상 사람들도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사건을 알기 때문에 노아 다 알 수 있어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윗 너무 유명하게. 그런데 이제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 정체성을 재정립했던 영적 거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굴까 이런 잘 기억이 딱 안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너무 중요한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 근데 에스라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에스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이 다 무너졌을 때 그 심령을 다시 세우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 있어?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생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적 순교를 강조하고 했고 우리의 심령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재정립을 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성경을 딱 한 권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다 각자 두루마리 낙권으로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그 전승과 기록들을 전부 다 모아서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영어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필기체가 있고 정자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필기체 같은 거는 웬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막 휘갈렸으면 잘 모른단 말, 읽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히브리어 서체를 이 에스라라고 하는 분은 사각서체라 그래서 정자로 글씨를 다 바꾸어 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필기체를 읽지를 못하는데 사각정체니까 딱 이렇게 정자로 쓰니까 또박또박 쓰니까 모든 사람이 이건 이런 자구나. 그래서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런 문자로 다 바꾸어낸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집대성하면서 구약 성경의 기틀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에스라가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공통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뭐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 각자의 생각을 갖고 가니까 뿔뿔이 가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를 고안해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 오후 그리고 월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토라라고 하는 성경을 공식적으로 읽도록 제도화를 시켜요. 왜 제도화를 시켰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15장이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지금 이거 출애굽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자, 물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해석을 하냐면 성경 말씀 토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육신적인 물을 3일 동안 먹지 않아도 갈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3일 동안 읽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없이 사는 삶을 3일이 지나지 않도록
제도화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오후 그리고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때가 그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날이었대요. 우리나라처럼 장날이 열리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날 성경을 읽게끔 만들었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읽도록 왜 제도화를 시켰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에스라가 성경을 보면서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지 고민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아 이거 선악과 먹지 마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담이 망각을 한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기억해내기 위해서는 3일이 넘지 않도록 말씀을 계속 읽도록 체계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에스라를 얘기를 할 때는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를 백성들의 삶 속에다가 적용시킨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모세와 에스라를 같은 급으로 보면서 거장으로 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에스라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삶에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라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 줬어요. 그 성경 읽기표가 뭐냐면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토라라고 하고 포션이라고 하는 분량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 포션은 총 몇 개로 나누어져 있냐면 1년이 52주잖아요. 그런데 54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간은 더블 포션 그래가지고 두 분량을 같이 읽는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 모세 오경을 1년 동안에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근데 이렇게 나누면서 그 한 주간에 읽는 분량을 뭐라 그러면 파라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오늘 창세기 1장서부터 읽는다면 제일 먼저 주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키워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런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분량을 성경을 읽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성경을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언제 안식일 오후가 되어지면 그 주간에 읽어야 되는 분량을 어디서 다 읽냐면 회당에 올라와서 읽어요. 근데 회당에 올라올 때에 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을 들고 오잖아요. 들고 왔을 때에 일주일이 7일이니까 이 토라 포션 일주일 분량을 7개로 다시 소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이렇게 지금 강대상처럼 높은 단상에 올라와서 한 사람이 앞에 걸 읽고 두 번째 사람이 읽고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이 읽을 때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알리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알리야.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설명하는 거. 그게 바로 알리야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 방법대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 이 방법으로 오늘도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들이 이 토라 포션대로 성경을 읽으면 너 이번 주 묵상이 이거지? 너 이번 주 키워드 이거 가지고 성경 읽었지? 그러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지금 몇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읽는 방법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이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2장은 토라 포션 몇 번째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15번째 분량에 속하는 거예요. 15번째 분량이고 범위는 출애굽기 10장 1절서부터 13장 16절까지가 이번 주에 읽어야 되는 토라 포션 그 15번 중에 있는 포함되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의 예배 순서에 의하면 이렇게 소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순서에 들어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키워드가 뭐냐면 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 자, 그럼 이 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0장 1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여기서 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
근데 사실은 이 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가라라고 하는 고라고 하는 단어와 오라라고 하는 컴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면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상의 뉘앙스를 보면 조금 달라요. 어떤 느낌은 오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오라고 하는 느낌. 자, 그러면 가라고 하는 것과 오라고 하는 것들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라고 얘기할 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면 모세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지금 바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바로가 있는데 모세야, 예, 말씀하세요. 너 저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 지금 누구만 가는 거예요? 모세만 가는 느낌이죠. 그러면 지금 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가 그러면 마치 모세가 모든 총대를 메고 가서 죽음의 사지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고 저쪽에 바로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모세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저쪽 바로 쪽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쪽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모세야 이리로 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파하셨고 이제 그 결과를 드러내야 될 때에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내가 바로에게 들어와서 모든 영광은 네 것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있는 말씀이 이 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실 때가 있어요. 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리로 와라고 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귀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호수아 1장 3절을 봐보세요.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요. 자, 주었다는 얘기는 이미 다 완료형으로 끝난 거예요. 이미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은 몇 장에 나오냐? 3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성경은 뭐라면 여호수아야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이미 너에게 다 주었노니 완료형으로 끝난 거예요. 어떻게 끝났을까요? 하나님이 가셔서 미리 그것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서 5장 13절을 봐보세요. 자,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거든요. 그럼 5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리고 성을 향하여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누가 나타나요?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 질문 앞에서 지금 누군가 딱 나타나서 너 내 편이야 여리고 성 편이야. 그러면 대답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당신 편입니다. 나는 적군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14절에 봐보세요. 14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야. 내 편도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두 개를 다 부정하느냐? 보세요.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땅을 대고 엎드려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네 편이다. 저 사람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들어오셔서 점령한 내 땅이기 때문에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엎드려서 뭐라고 물었느냐면 내 주여 그러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대답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15절 계속 5장 15절에 보시면
음, 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뭐하다?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뭘 잘 생각했냐면 자, 이 여리고 땅은 지금 점령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이방인들이 살던 땅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이 살았던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악이 가득했던 땅이에요? 악이 가득했던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레위기 18장을 봐보세요. 18장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게 뭐냐면 여기 이방 땅은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점령당해서 우상숭배를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그렇게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가나안 7족속이죠. 그들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뭐했다 그래요? 더러워졌어요. 우상숭배로 더러워졌어요. 그러면서 25절에 그들이 더러워진 그 원인 때문에 그 땅도 뭐했다? 더러워졌다.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 땅이 뭐했다 그래요? 더러워졌대요. 그런데 아까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 그 여호와의 대장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곳은 거룩하니 뭐하다? 너 신을 벗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리고 성으로 가고 있다가 이 사건을 만나면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전쟁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거룩하대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믿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을 받아 내가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역사와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실 때는 왜 부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그 결과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한 큰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향하여 갔을 때 여호사가 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무엇만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면 왜 부르시느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래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제 아이가 이제 좀 방학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 가끔 가다가 제가 할 수 없는 뭐 컴퓨터 작업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야 연수야 아빠 좀 도와줄래? 그러면 이제 애가 자다가 얼마나 자는데 귀찮겠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싫어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럼 관둬라. 그리고 와요. 근데 애가 눈을 비고 알았어요 하고 와. 그래서 와가지고 뭐 5분 10분 젊은 애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제가 아유 고마워 그러면서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알아. 아빠가 부를 때 순종하면 용돈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얘가 궁할 때는 늘 순종해. 여유가 있을 때는 아빠 그건 아닌데 이래. 여러분 아빠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왜 부르냐면 와서 무엇을 하라 이게 아닌 거 믿으시길 바래요. 이미 주실 것들이 뭐 돼 있다?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예를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진 것을 받으라고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이것이 보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능력이 있으시기를 여러분들한테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그건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안에 보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의 사건이 나와요.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세 가지의 재앙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재앙이 뭐냐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면 어때요? 바로는 내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11절을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너 하나님 말씀대로 네 백성 안 보내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실 거야라고 재앙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유 무서워라. 내가 순종할게. 이게 아니라 도리어 뭐 했다고요?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이래요. 근데 이 쫓겨났다는 게 뭐냐면 내동댕이 쳤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둠의 재앙이거든요. 어둠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한번 봐보세요. 자, 28절을 보시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뭐한다? 죽으리라. 저는 이게 조금 우리 성경이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저런 것들은 과격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은혜가 될 텐데 죽으리라. 너무 얌전한 거. 저게 원어로 보면 너 내 눈에만 띄어보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저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입장에서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메뚜기 재앙 넷 동댕이 쳤어요. 다음에 가서 하나님이 또 말하라 그래서 말을 했을 때 바로가 어머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 있는데 너 다음에 만나면 너 죽여버린다. 그러면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주눅이 들겠어요? 주눅이 들죠. 이게 영적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그들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원했던 장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단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내비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인생이 점점 어려워.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점점 삶이 어렵고 강팍해지고 그것들이 굳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으시길 바래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 일하실 시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너 나 만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죽은 건 누가 죽었죠? 도리어 바로가 죽었다고요. 너 앞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내가 너 그냥 안 놔둘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안에 어려움이 온다, 고통이 온다는 그거는 포기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더욱더 힘써 나가야 될 시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위기라고 하는 말 있죠. 위기. 위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 위험하다, 불안하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위기라고 하는 얘기가 위태로울 위자에 기회 기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풀이하면 위험한 순간이 곧 인생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인 기회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는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내 인생에 고통이 왔을 때 그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현현하여 볼 수 있는 시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내 인생이 위기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고통이 온다 그러면 낭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하면서 나가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요.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 1절을 볼게요. 자, 12장 1절.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셔요? 애굽 땅에서. 그럼 애굽 땅은 환경이 좋은 데에 나쁜 곳이에요. 나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환경과 조건이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단에서 준비할 때 분명히 사람이 있지만 이것을 사람의 음성으로 안 들으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은 무엇을 통하여 오느냐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아마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용하신 단어가 아마르예요. 그럼 이 아마르가 뭐가 다르냐면, 자, 제가 여러분 할 때 이 여러분이라는 게 이렇게 공중에 소리로 들리잖아요. 이 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조금 더 해석하면 이게 히브리어 문자는 우리는 기억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어 문자는 기억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 거기에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어요. 표현 문자처럼.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알레프가 뭐냐면 황소일에서 힘이다라는 거예요.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을 상징할 때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가 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거대한 파동, 여러분 이렇게 파도가 쳐오는 거 있죠?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맴이라는 게. 그리고 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머리.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내 삶의 머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말씀이라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냥 말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흘러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대한 지금 파장이 오는데 그게 우리들의 머리가 되어진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마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파동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머리가 되어지니까 그거는 존재의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파동이 그 피조물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빛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공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이게 뭐냐면 말씀의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파동되어 내 머리에 안착되어 내 인생의 존재를 바꾸어내는 것. 이것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원하는 뜻으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왜 바뀌어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마루가 시작되어지면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폐했어요. 얼마나 노예로 힘든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물속에 잠겨져 있던 길이 열려 그들이 구원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내 인생이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고통스럽다고요?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어도 최초의 어둠보다 더 어두웠겠어요? 내 인생이 힘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뒤에서 군인들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내 길을 막은 것보다 더 힘들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홍해가 갈라져서 물속에 잠겨졌던 길이 열렸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문제는 말씀하시지 않아서, 말씀을 받지 못해서지 말씀하시는 것을 내 것으로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2절을 봐보세요. 이 달을 이번 달을 지금 2월이잖아요.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래요. 무슨 얘기죠? 지금 이 6월절이 있는 이 달을 새해로 지정해라 이 얘기예요. 새해로 1월 1일로 지정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이 이제 쓰는 달력은 그 태양력을 쓰잖아요. 그래서 1년이 365일 5.24일이에요.
그리고 태음력은 1년이 354.371일이거든요. 그래서 태양력과 태음력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쭉 출발을 시키잖아요. 요 이 땅에서 출발을 시키면 1년에 10하루가 줄어들어요. 태음력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같이 출발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태양력과 태음력이 동시에 같이 동일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냐면 33년 만에 한 번 주기가 돌아와요. 태양력하고 태음력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세계가 지금 다 태양력을 쓰고 있죠. 우리도 달력을 태양력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태음력을 쓰는 달을 중심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이 쓰는 것을 히즈라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에 보면 우리가 그들이 그 금식하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라마단. 근데 뉴스를 가끔 가다 보면 그 라마단 기간이 어떨 때는 한여름이었다가 어떨 때는 한겨울이 되어진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들은 태양력을 쓰는 게 아니라 태음력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력과 비교하면 10하루가 계속해서 앞으로 당겨진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태양력을 쓰느냐 태음력을 쓰느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태양력을 동시에 써요. 아주 독특한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우리도 태양력과 태음력을 쓰잖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그 우리 구정이 태음력으로 1월 1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과 우리 동양 사상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 서양 사람들은 호적이 없거든요. 호적. 우리는 호적 그러면 다 알잖아요. 못 알아듣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동네 호적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지만 제 호적을 따라가면 경기도 이천시 이천군 현방리 73번지 아직도 외우고 있다고. 이거 호적. 이게 같은 문화권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쓰는 이 태양력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태양력과 태음력이 10하루 차이가 나니까 3년이면 한 달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1년이 12달이 아니라 3년에 한 발 윤달이 껴서 1년이 13달이 되어져서 태양력과 태음력을 맞춘다고요. 그런데 여기 말고 또 달력이 또 있어요. 이들에게는. 그럼 어떤 달력이 있느냐면 민간력과 종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간력, 종교력. 그러면 이 민간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던 날을 기점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었어요. 이들은 성경 중심이니까. 그래서 민간력은 하나님의 창조 날을 계산을 해서 이들이 달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작월이 뭐 타시리월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날짜로 보면 9월에서 10월쯤 되는 거예요. 9월에서 10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의 토라 포션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토라 포션이 시작이 언제 되냐면 이들은 보통 9월에서 10월에 읽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1월 1일이 되면 우리 처음에 창세기 펼쳐놓고 성경 읽는 것처럼 이게 해의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그 민족이 똑같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력이에요. 그럼 이 종교력은 뭐냐면 오늘 본문 이 말씀,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력이 만들어져요. 그런 종교력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을 기점으로 해서 달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력으로 1월은 언제냐면 니산월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3월이나 4월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민간력과 이 종교력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민간력은 창조를 기점으로 해서 태양력을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연도. 그러면 2026년, 우리 2026년이죠. 유대인들도 올해가 2026년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태양력을 쓰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년, 7년마다 한 번 안식년이 오죠. 이 안식년 그리고 50년에 한 번 오는 희년 이런 계산을 할 때는 뭐를 쓰냐면 민간력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간력으로 1월 1일이 됐을 때 유대인들은 신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 그런데 종교력은 달라요. 종교력은 뭐를 기점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자, 유월절은 보통 3월에서 4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활주일과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초막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초막절이 뭘로 변해요? 맥주절.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이 이들의 장막절, 수장절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절기, 민간력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요. 그러면 이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기간, 달력으로 우리와 같이 구정이 딱 오듯이 민간력으로 1월 1일이 되면 아하,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러면서 유월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초막절이 되어지면 우리나라 맥추감사절이에요. 맥추감사절이 되면 자, 맥추감사주일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이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민이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농경 사회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되지만 아하,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살던 우리들의 신분이 자유민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목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정착한 신분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수장절이 되어지면 무슨 생각을 하면 야 추수해서 감사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주님 오실 날 곧 멀지 않았네. 그래서 재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월절, 초막절, 수종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바꾸셨고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하실 거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생각을 무엇을 가지고 이 종교력을 가지고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달을 너에게 달이 시작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할 때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호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달을 새해의 첫날로 만들려고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느냐면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바로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노예에게는 자기의 시간이 없는 거죠. 주인이 일어나는 시간이 내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고 주인이 잠자야 되는 시간이 내가 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모든 속박에서 다 풀려서 나는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라고 하는 은혜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시기가 이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종교력으로 1월 1일이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억압받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유인이 되어졌구나. 나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구나를 결단하고 각오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설날 그러면 세배에서 세뱃돈 받는 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는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추석 그러면 성묘 가는 날 이렇게 생각 송편 먹는 날 이렇게 우리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종교력의 1월 1일이 딱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날 이게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가 되어지면 이제 설날이잖아요. 이 설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설날이라고 하는 게 낯설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낯설다. 우리 낯가린다 이러잖아요. 얼굴. 이 낯설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설날을 삼갈신 그리고 날일자를 써 신일 이런 단어도 써요. 신일. 그러면 이 신일이 뭐냐면 낯선 날이다 보니까 경거망동을 하지 아니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구정 1월 1일이 되어지면 이제 새해를 맞았으니까 새롭게 출발해야지라고 하면서 결단하고 각오하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신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설날을 신일, 경거망동하지 않고 내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날로만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날이 언제냐면 분명히 유대인들의 유월절과는 다른 날이에요. 그러나 의도는 같단 말이에요. 의도는 어떤 의도가 맞냐면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는 날은 내가 세배하고 세뱃돈 받는다, 떡국 먹는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체성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낯선 날, 이 날을 어떻게 복된 날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은 나를 죄된 곳에서 구원하여 새롭게 은혜를 베푸신 날이 이 날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 날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오라고 초청할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은혜와 복들을 주시기 위해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올해표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나타난 건 분명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중물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자리가 복받는 자리고 그 자리에 예배된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그 응답 앞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그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사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머리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타락합니까? 말씀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왜 인생에서 힘듭니까? 말씀이 없으니까요. 죄라고 하는 게 뭐죠?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이거 우리 다 들으셨잖아요. 근데 토라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토라는 방향을 바꿔 표적을 맞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왜 에스라가 토라 포션을 통하여서 그렇게 1년 동안 성경을 읽게 만들었느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나갔는데 토라를 읽다 보면 빗나간 표적이 표적에 맞기 때문에. 다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무엇으로 회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 무엇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머리에 쥐고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현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새날을 맞이하며 설날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원하시는 거 그냥 보내지 마시고 습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만같이 이 날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인 것을 기억하셔서 이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부여잡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